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를 감사하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였다고 하면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더더욱이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오늘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예배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왜? 절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했고, 38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39절에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말씀했고, 4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키는 절기는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 그러면 내가 3가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예하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꿈에서 저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하집에 있는 거니까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을 말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 1가지를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인물도 별로 없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하니까 아내를 데려가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아내를 데려가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점점 아프더니만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와서 좋은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참 안 되었다고 그렇게 위로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아내를 하나 다시 얻었는데 그 아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를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니까 다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얻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 한 가지 남았는데 어떤 소원을 부탁을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좋은 생각을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통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이 예화의 내용이 뭐냐?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내 아내는 이래서 나쁘고 내 남편은 저래서 나쁘고 다른 남편 자꾸 생각하고 다른 아내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있는 아내로서 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 마음에 좀 들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한테 1,000원만 이득이 되고 10,000원만 이득이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일본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감사 할머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유 저기 감사 할머니 온다.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병이 들었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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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그 할머니는 나무아비 간센모사 그러면서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할머니의 감사는 어디였습니까? 그 할머니의 감사는 엉터리였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자는 한 사람밖에 뿐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감사를 하는 일에는 인색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을 말해준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세상 보면 만족한 것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은 비단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노래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을 했을 그때 당시는 이거 인종 차별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무시한 사람 취급을 안 해준 그런 시대였습니다. 흑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백인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예배당에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백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막아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흑인이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실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예수인 나도 그 예배실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런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때의 시대에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흑인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천에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내가 예천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끔 총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동창들이 있지만은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다니까 뭐 몇 년 돼도 한 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 뭐 별로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총회 뭐 기도회라든지 총회 또 총회가 있어가지고 가보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인사를 하고 동창이니까 어디 있느냐고. 예천이다. 예천사. 예천사. 우리는 예천을 잘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 예천을 잘 몰라요. 예천이 어디냐고. 예천이 예수천국의 균말이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천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천국이라는 말에 준말이니까 예천이 예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천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천은 뭐 발전도 안 되고, 예천은 뭐 살기도 힘들고, 예천에 뭐 젊은 사람들 다 뭐 꼬시고 나가고, 예천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예천은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예천은 고천도 들어오고, 예천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른다고 예수 천국입니다. 자꾸 좋도록 홍보를 해요. 또 군수님이 또 군정을 얼마나 잘 이렇게 해서 참 예천이 살기 좋다고, 가끔 도시 같은 데 가다가 보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잖아요. 아파트 서울 들어가면 아파트가 막 수천 있잖아요. 아유, 저 아파트 덜렁 들어다가 저 신해동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저 아파트 덜렁 들어다가 성동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저 아파트 들여다가 대신동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 감 장식한다고 얼마나 잘 조롱조롱 아주 이쁘게 잘 달렸지 않습니까? 아주 조롱조롱. 구하기도 참 힘든데 집으로 가서 사정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감 달린 거 보면 아이고 저거 추수감 사절 때 저거 좀 얻어가지고 장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농사 지은 배추 추수감 사절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가 말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흠을 많고 죄 많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 세상의 그 큰 복보다가도 더 귀한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 줍니다. 세상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진 자는, 마귀 사탄에게 진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기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지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기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면 세상 휩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서 휩쓸려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휩쓸려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그 무슨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뉴질랜드하고 FTA 체결을 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유 경제 체제 시대입니다. 중국과도 했죠. 중국과도 FTA 결정했죠. 중국의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물건들도 중국에 가지만은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살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를 농사 지어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그 프로를 보기 전에는 이만갑이라고 하는 무슨 정치 평론가가 나와서 무슨 프로를 진행하는 그런 이만갑 프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만나려 갑니다 하는 그런 프로인데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탈북한 사람들. 그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인가? 북한에서 왜 탈북해 왔느냐? 왜 탈북해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돼서 탈북해 왔다. 거기에서도 죽으니까 그냥 탈북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탈북해 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여자분이 아가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죽도 먹지를 못한다. 죽도 물론 평양 시내 고위 간부들 당원들이야 우리보다가 훨씬 더 잘 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민들을 죽도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좀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사이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만 할지라도 이 말이 참 생소하게 들리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못 먹으면 라면 쌀만 먹지 하는 그런 사람. 여기에 많은 그 과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우리 될 때 이거 사과 한 번 사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귤 한 번 사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북한의 초코파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고천만치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간식 주면은 반충복권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 세계 곳곳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실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못살게 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사이 휴대폰 카톡에 보면 뭐 땅굴, 뭐 남쪽에 땅굴이 뭐 있다, 뭐 이상한 그런 그 동영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